여러분은 보통 시간을 보내거나 삶의 어떤 여정을 함께 걸어갈 때에 어떤 류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으세요? 어떤 분과 차를 마시고 어떤 분과 함께 삶의 여정을 동행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성향에 따라 각자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저처럼 액티브한 거를, 액티비티들을 좋아하고 좀 막 이렇게 성격이 좀, 저는 또 좋은 이야기로, 의미로는 화끈하고 또 뭐 어떤 결정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너무 소극적이거나 주저하는 사람보다는 진취적이고 저와 같이 노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랑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것을 좀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향상 저처럼 분주하고 막 노는 것보다는, 막 내기 좋아하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앉아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기질적 차이로 인해서 저와 같은 사람이랑 함께 동행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겠죠. 이런 건 아마 기질과 성향에 따른 차이이고 선호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 것 따위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각자 선호와 가치관에 따라 선택하는 그와 같은 문제겠죠. 근데 저는 이런 성향과 이런 어떤 기질에 대한 의미가 아니고, 보통 전반적으로 세상에는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보편적 의미에서 여러분은 보통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냐라고 묻는 겁니다. 저는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냐면요, 기질과 이런 성향을 떠나서 어떤 류의 사람들을 좋아하냐면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종종 저 같은 사람은 민감해서 어떤 교제하는 이들의 눈치를 살필 때도 있거든요. 저 사람의 지금 기분 상태는 어떨까? 저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 그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요, 제가 교제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늘 불안한 거죠. 저 사람의 지금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저는 그런 사람들이랑은 계속 여정을 같이 걸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한테도 일정의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동일한 사람들, 언제 어느 순간에 언제나 만나도 늘 동일하고 똑같은 성품과 인격을, 그리고 그런 감정선을 보여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저는 선호합니다. 아마 기질과 성향의 차이를 넘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안정감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성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숙한 분들이십니까? 안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기질과 성향,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이 언제나 좀 동일하여 모든 이들에게 편안함을 주시는 사람인지, 아니면 때때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자신의 감정을 아무 때나 정직하고 솔직하다라는 말을 빌미로 그냥 아무 때나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까? 인간관계에서도 그런데 저는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을 논할 때 언젠가도 회복력, 여러 가지 집중력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저는 안정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편입니다. 인격에 있어서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감정에 있어서도 안정적이며, 무엇보다 신앙의 고백이 항상 동일한 거죠. 어떤 상황, 잘 나가고 기쁜 일을 맞이했을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말 못할 그와 같은 고통의 사정을 경험했을 때에도 똑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보며 저는 참 성숙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의인하여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어떤 성도와 함께하고 싶으실까요? 저는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항상 기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맨날 순간순간에마다 조울증처럼 좋았다가 싫었다가를 왔다 갔다 하는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거나 동역자로 삼고 싶어 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화 과정을 통해서 이 안정감을 취하라는 것이겠죠. 기질과 성향은 존중해 주시되 인격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감정이 어떠한 때를 만나든지 늘 안정적인 것.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 인간의 당연한 상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흔들림 없는 신앙, 늘 안정적인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훈련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지만 선교지에서도요, 소낙비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단기 선교라든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잠깐 반짝하고 사역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지쳤다, 실족했다, 힘들다 하면서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교회와 사역을 들쑤실 뿐이지 이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소낙비처럼 강력하진 않지만 여러분, 가랑비처럼
봄비처럼 여러분 지면을 적시듯이 늘 차분하게 일정하게 내려주는 것. 저도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떤 은사라든가 능력이 있어서 반짝 난리 법석을 피우다가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존재들 말고 여러분 가늘고 길게 하나님 앞에 늘 같은 모습으로 함께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은 안정감을 취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안정적인 삶 혹은 신앙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가 보자고요.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기대가 깨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 주된 이유는 누군가 혹은 어떤 상황이 나의 기대를 깨트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 기대를 깨트린 누군가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를 잘못 만나, 아니면 당신의 어떠함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 상대 혹은 시대의 어떤 무능력이나 어떤 이 온전치 못함으로 인함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마음은 원이로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기대에 실망시키고 기대를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요, 우리의 기대가 깨진다라는, 기대가 채워지지 못한다는 개념은 상대방에게 그 원인과 이유를 찾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혹은 내가 잘못된 기대를 하기 때문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이 잘못된 기대의 이유의 원인이 결국엔 내 잘못으로 결론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전자의 입장이라면 상대방이나 시대 혹은 대상에게 책임 전가를 할 것이고, 후자의 잘못된 기대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자기에게 책임 전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대부분은 상대방의 무능력이라든가 잘못됨보다는 내가 잘못된 기대를 했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실망이 더 크다라고,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연인이 서로 연애를 하는데, 아니 어떤 썸을 타거나 교제를 하게 앞두고 어떤 대상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은 거예요. 눈빛을 보니까, 아니면 어떤 행동을 보니까 사인을 보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들뜬 마음에 저 사람이 나를 분명히 좋아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괜히 그 사람을 위해서 잘해주고 선물 공세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그냥 이성적 감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이스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고백했을 때 거절하는 것을 통해 상처를 받고 여러분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주었던 선물이라든가 그와 같은 모든 게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누구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된 눈빛을 보냈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눈을 다 깔고 다녀야 되나요? 누군가를 볼 때 친절한 눈빛을 보내고 사랑하는 눈빛을 보내는 게 원래 더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그것을 잘못 파악하고 이해한 내 잘못이 큰 것이지, 나이스한 사람을 보면서 너는 왜 모든 여자에게 나이스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나의 어리석음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찌되었든 간에 적절한 비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내가 잘못된 기대를 두고 있을 때 나는 이렇게 실망할 수 있다. 신앙에서는 어떨까요? 먼저 대전제를 우리가 깔아보자고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반석이시잖아요. 상황이나 어떤 시대에 따라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항상 오르시고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며,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이걸 기반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까도 고백했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면서도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그러니까 말 못할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만 같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전진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 아시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신앙의 대전제입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고 세상을 해석하고 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런 자의 태도를 신앙의 성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일단 대전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능력하지도, 하나님은 온전치 못하신 분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대가 깨지는 두 가지 조건 중에 대상이 무능력하거나 온전치 못함으로 오는 기대에 여러분 채우지 못함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은 단순한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한다면 그것은 대상이신 하나님의 무능력이나 하나님의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잘못된 기대 때문이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사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앙하며 생활해 가고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한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기대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왕이신 나의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고백이자 선언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자를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앉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겠죠. 교회인 우리 중 누구도 이를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 그냥 주문을 읊조리듯이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있어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전혀 주님이 우리의 왕된 삶을 살지 않죠. 도리어 주님을 우리의 하인처럼, 하수인처럼, 램프의 지니처럼 그분을 전락시키는 것이 대부분의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인지 부조화라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에서 한 번도 주님은 나의 왕이신 적이 없는 거죠. 그저 내 수발을 들어주는, 여러분 그저 그와 같은 존재일 뿐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나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으로 인정받기 원하시는 그 왕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여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과 준비한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모두 알고 있잖아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기적의 사건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 개의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같은 어떤 퍼스펙티브에서,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통 내러티브라든가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일부 겹칠 때가 참 많은데 이 요한복음은 좀 구별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있었던 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들, 다루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이 참여 이렇게 들어있고, 반면에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없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사복음서 모두에서 일제히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는 여러분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와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른 복음서에서 쓰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 없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라는 강조점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석가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공통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각 복음서들의 내용을 읽으면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보면서 설교를 입체적으로 완성하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일제히 기록되어 있지만 각 기자의 관점에 따라, 성경 저자 기자의 관점에 따라 조금은 같은 사건을 통해 조금은 다른 내용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져오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본문을 삼았던 이유는 새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는, 묘사되지 않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묘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에 동참하고 이 기록된 인구가 약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말씀만 보면 그 수가 5,000명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5,000명이다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 14장 21절 기록을 한번 볼게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가 보는 관점에서의 그때 모인 숫자는 5,000명인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 장정들만의 숫자만 5,000명이다. 어떤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인구 계수를 했던 유대의 문화를 살펴보면 이게 무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할 때에도 남자 장정수만을 인구의 이 정확한 통계로 삼았음을 우리가 민수기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5,000명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유대 전통을 따라 남자 장정 숫자만을 기록한 것이겠고,
마태복음에는 남자 장정 5천 명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자들과 아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남자 수만 5천이었다면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한 숫자가 얼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학자들은 그때 모였던 인구 분포는 약 2만 명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죠. 여자들과 아이들의 숫자를 추측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5천 명이든 1만 명이든 2천 명이든 그 숫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수많은 인파가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또 다른 의미에서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경험한 기적이었기 때문이다 라고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된 설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학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러분, 그것에 대한 이견이 갈리는 거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 이견한 학자는 없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여러분, 여러 의견이 갈리게 되죠. 이유는 뭔지 아세요? 현상적으로 보면 만약에 부활을 인정해버리면 모두가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진위 여부를 인정하는 그 개념은 바로 이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실존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학자들 한 명도 부정하지 않는 이유는 남겨져 있는 수많은 도큐멘트들에 있는 증거들 때문인데,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증거가 많거든요. 증거가 동일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편협하게 우리는 어떤 증거들은 옳은 것이라 이야기하여 그것을 사실로 하고 어떤 것은 우리가 걸러내게 되는 것일까요? 이를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왜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에 대한 많은 이해와 여러분 인사이트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도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약 2만 명 되는 인파가 예수님이 가는 곳을 함께 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지금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2만 명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계속 하루 종일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저녁 때가 이르르니 이들이 시장한 게 당연하겠죠. 지금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1시간 설교 들으면서도 막 그냥 발가락을 꼬아가면서 지금 막 참아가고, 조금만 길어져도 배가 고프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들은 지금 얼마나 시장했겠냐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가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는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들이 시장하니 이들이 각자 마을로 흩어지다 아니면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해올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누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알았노라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이들을 먹이시기에 충분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너무나 상식적이었던 제자들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2만 명이나 되는 자를 능히 배부르게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제한적 사고를 갖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앉은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신다는 사실은 믿는데 죽은 자까지 살리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앞으로도 미래를 장담하실지는 모르겠다. 이게 우리의 편협한 사고와 믿음의 체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는 안 될 거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편협한 사고가 그 주님의 기적을 여기까지라고 단정하시냐란 말이에요. 제자들의 사고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들의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앉은뱅이는 일으키지만 2만 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고까지는
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어떤 소녀가 갖고 있었던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넉넉하게 먹였다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러분, 원대로 넘치게라는 이 수식어를 저는 주목해 봅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쫄딱하게, 겨우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였고 그리고 넘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숫자까지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으면 저는 발견하죠. 그냥 그들을 먹였다 정도로만 해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먹이셨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왜 이와 같은 수식을 했을까? 저는요, 이 장면이야말로 인간의 욕구와 만족 그리고 지향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양식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허기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고픔과 갈망을 채우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와 같은 한계를 아셨기에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넘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뭘 보냐면 인간의 지향성과 욕망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이유의 내러티브를 보면은 그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되 원대로 그리고 넘치게 허락하심은 그 다음의 내용을 통한 의미를 전가하기 위한 장치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고요? 결국에 여러분, 넘치도록 채우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배부르게 먹이시고 남음이 없게 너무나 많은 것을 남게 하시는 그 주님. 수많은 인파가 이 기적을 경험했고 자신의 만족을 채웠기 때문에 그들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이 뭔데요?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자기들을 배부르게 먹이시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와 욕망과 소원을 채우시더라는 거죠.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해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오실 선지자이시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인정하더라니까요.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만족과 욕구를 넘치게 채워줬기 때문이죠. 그들이 본 지금까지 예수님은 병자를 낫게 하시고 굶주린 자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존재였어요. 고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세상에 오실 참 선지자라고 여겼던 것이었죠. 우리는 여기서 인간 실존의 인식구조와 그 한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식구조와 한계가 뭔데요? 역사를 살펴볼 때 인간이 그리는 신의 존재와 그들의 신앙의 본질은 바로 자신들의 바램과 욕망을 채우는 존재가 신이고 그로 인해 그를 신앙하는 것이다. 이게 그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 유물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이라는 존재는 결국에 내 만족과 내 욕망을 채우기 때문에 신으로 추앙하고 내가 그를 따르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어떤 의미예요? 그렇지 못할 때에는 어김없이 버린다. 조건 반사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긴 거 아니에요? 왜요? 그들의 기대가 깨어지는 순간. 그러나 요한복음서에서만 이제 비로소 묘사되어지는 장면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데요, 요한의 특별한 관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의 눈에만 보였나 보죠?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그들의 이 길을 채운 것을 보고 우리의 참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를 추앙하여 그들의 임금 삼으려고,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붙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이 목적을 아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망가셨다는 거죠. 산으로 혼자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도망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자기를 잡아다가 왕으로 삼으시려는 줄을 아셨다라는 거죠.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원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그 목적이 완성되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와가지고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 단순 사고로 하면 아싸 하면서 이제 드디어 내가 온 목적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상황상 정황상 받아들여야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와 목적을 아시고 도망하시더라는 것이죠. 아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목적 완수를 목전에 두고 왜 도망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예수님의 이 목적과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은 단순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은 사실인데 그들이 개념화한 왕이 되기를 원하신 건 아니란 얘기겠죠. 논리적이죠? 단순합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기적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당부들이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5장 41절 4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 죽은 소녀를 일으켰다니까요. 그러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광고를 해야죠. 야, 내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권능이 내게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기본적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조금만 선행을 하거나 조금만 기부를 해도 모두가 알아주길 원하는데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길 원하는데 예수님 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또 나오는 게 뭐냐면 경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경계하시더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그냥 알리지 마, 체면치레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진심의 그의 의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너 절대 얘기하지 마, 이거 얘기하지 마. 그런데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8장 3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여러분,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를 전파하지 말라는 거죠. 이 이야기의 또 배경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 33절이거든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러분, 말 그대로 또 귀먹고 말 못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아까 죽은 자를 일으킨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또한 말 못하는 자, 귀머거리를 낫게 하셨어요. 근데 동일하게 등장하는 여러분 표현이 뭐냐면 그들에게 경계하면서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아까 여러분 죽은 소녀가 어떤 소녀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에요.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 유대의 리더거든요. 그럼 유대의 리더의 딸을 살렸다, 이 배경만으로도, 이 컨텍스트만으로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거기다가 방금 이야기한 귀머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요청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온 거잖아요. 이 사람이 참 그래도 됨됨이가 좋았던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무리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낫게 해달라고 그들을 데리고 왔으면 그들에게 보란 듯이 기적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리어 그를 따로 데리고 가서 은밀한 곳에서 그를 치유하시더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러티브 제 설명을 들어보면 이유가 너무 명확해지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헌신이나 희생과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어떤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봐주기를 원하고 이로 인해 인정받기를 원하죠. 우리의 선행이 도리어 혹 남이 보지 않을까 하여 조바심을 느끼기도 하죠. 내가 내한 헌금 누가 알아줘야 될 텐데, 하다못해 목사님이라도 알아줘야 될 텐데, 그래야 앞으로 나에 대해서 인정하실 텐데, 내가 지금 남몰래 쓰레기를 줍고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데 와가지고, 어제도 우리 클로이였나 모르겠어요. 제가 혼자 사무실에 있는데 와서 봤더니 누가 혼자 와가지고 이 본당에 불을 켜놓고 맙질을 열심히 하는데, 클로이 맞지? 누가 볼까요? 혼자 와서 누가 할까요? 근데 아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제가 자판기를 뽑으러 내려오지 않았으면 저마저도 몰랐을 텐데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란 건 그런 거예요.
누구에 보이거나 인정받기 위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그냥 하는 거죠.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 실존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뭐 하나 헌신할 때도 누가 알아봐 주길 원하고, 알아봐 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보상 심리가 작동하여 왜 이것도 안 알아봐 주냐고. 교회에 등을 돌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 그럼 뭘 위해서 한 겁니까? 이 자리에, 이 교회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이 교회에서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주인 행세하기 위해서 헌신했단 말입니까? 그런 헌신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은 분명한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현실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해주기를 원하고, 그러지 않으면 서운하고. 그래서 우린 주님 앞에도 보상심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와 같은 성경의 정황과 배경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당신의 기적을 사람들에게 결코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그저 체면을 차리거나 겸손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엄히 경계하고 당부했던 것으로 보아 그 진정성 있는 요청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을 뿐이죠. 모두가 바라고 원했던 기적을 행하셨고, 이 소식만 전파되면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를 왕으로 삼고 그를 추앙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고 배부르게 많은 사람을 먹이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를 왕으로 삼고 추앙했겠죠. 우리의 왕이 되기를 위했던 예수님은 이를 위해 우리에게 오셨던 것은 아니었는가? 여러분에게 답을 가르쳐 드리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상식적인 왕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작 이와 같은 우리의 만족과 욕구를 채워 왕이 되려고 하셨다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그냥 말씀하셨다면 인간의 당연한 상식과 욕망을 초월하여 그 어떤 기대와 가치들을 다 채우실 수 있는 분이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왕이 되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연결할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연결하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오늘 이 구절로 설교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그냥 이 레퍼런스로만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저는 이 찬양을 열린문교회에서 이제 이 찬양 인도자가 하는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진짜 너무 눈물이 나고 마음이 진짜 너무 막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너무 상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겐 상식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 여기서 보인다라는 건 단순히 피지컬리 우리 안에 비주얼리 보인다라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확장해서 개념화하는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을 소망하겠죠. 보이는 것, 자기 만족을 이루는 것을 소망하시지만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소망으로, 다른 말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보는 것을 누가 소망하고 믿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상식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은 우리의 스펙이나 능력이나 그 어떠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보이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망하거나 바라는 집단과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고 우리가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예수님의 만족을 채우고 기쁘게 하는 자들은 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연하게 예수 믿으니까 복을 주고 주식이 대박이 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명문가에 시집장가를 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인정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우리 안에 왜 이와 같이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소망과 믿음의 개념, 그리고 주님이 원하셨던 왕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2000년 전에, 아니 수천 년 전에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도 예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채워질 우리의 욕망을 우상으로 만드시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었는데 내 삶에 되는 거 하나 없더라. 그게 예수님 믿은 이유였습니까? 그러니까 실망하고 디프레스 되고. 저는 그래서 성도들을 이해는 합니다. 존중합니다. 제가 지금 디프레스 되어 있어요. 상처받았어요. 실족했어요. 지금 가슴이 너무나 아파요. 이해는 합니다. 공감이 되질 않아요. 저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은 대단한 신적 존재, 막 저 사람은 거룩한 존재, 아니면 혹은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하겠죠. 지금 속으로 그 생각 스쳐 지나갔던 분 이따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사이코패스 아니야? 소시오패스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해는 하는데, 학습은 되는데 감정 공유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전 정말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부터는 그 감성이 저를 지배할 수 없어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기대와 또한 그 믿음이 내 감정과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할 것도 없습니다. 원래 이게 신앙이고 신앙이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의 삶입니다. 다만 오늘날의 교회가, 시대가 너무 기형적여 이 당연한 상식을 받아내지 못한 채로 괴물 같은 교회, 괴물 같은 성도들이 양산되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저는 참 좋아합니다. 어떤 부분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과 암이 분명해요. 그들의 기도의 열심, 통성기도 다 좋습니다. 예배의 열심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좋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복주의죠. 왜 기도했습니까? 왜 11조 냈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예배, 새벽 예배까지 쫓아나왔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쪽짜리 부흥이었고 반쪽짜리 성공이었다라고 한국 교회를 저는 진단해 드리고 싶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열심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은 그대로 전수되어 우리 안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남아있잖아요. 예수 믿으며 형통한다더라. 그 형통을 자신의 욕구나 채우는 형통 정도로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기대를 가졌기에 실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믿음의 보편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본 것 혹은 경험한 것을, 이런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할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또 다른 의미로 여러분 좀 차원을 이동해서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만족과 욕구가 채워졌기 때문에 주로 고백하는 것, 왕으로 고백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상식이고 당연한 겁니다. 푸틴이란 자가 여러분 집권하면서 러시아가 발전하고 부흥할 때는 러시아를 그대로 왕으로, 신으로 추종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씩 여론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왜요? 오랜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여러분 푸틴의 여러분 잘못된 실책들과 잘못된 결정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진정한 왕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냥 자신들에게 주는 게 많고 이루어진 것을 기반으로 한 왕이었을 뿐인 거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흔들림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이기 전에, 존재하기 전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저는 이 원리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앞날은,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 보여지기 때문에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할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히브리서 11장 1절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가 믿는 순간 그것은 실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사시는 게 신앙인인 거예요. 보이는 것, 시대의 흐름, 상황, 경제를 통해 여러분의 미래를 재단하고 여러분의 미래의 어떤 성패를 점치는 자들이 신앙인이 아니라 지금 순간과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가 관계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라볼 때 그게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유혹도 많고 저 역시도 흔들리지만 이것이 옳다라는 걸 확신하고 늘 벗어나도 이 길로 돌아옵니다. 그게 신앙인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그런 자들이 드리는 예배니까 말입니다. 현실에 매몰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는 자, 현실에 의해 무언가를 정의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는 현실을 정의하는 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얻어지는 것의 유무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결정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왕의 자리는 우리의 소원 성취나 상식적 이해를 통해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그런 것들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인정받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왜 완벽한 줄 아세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나 상황이나 느껴지는 감정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거든요.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이죠. 결론을 맺어 가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의 이런 의도와는 전혀 반대되는 세상의 욕구와 만족을 채워 인정받는 왕으로 예수님의 자리를 전락시켜버렸죠. 기도의 응답, 기적, 형통함 등을 경험하고 성취하는 것이 사랑받고 인정받는 성숙한 신앙인의 당연한 조건처럼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어떤 누군가는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을 다 받더라. 그는 맨날 기적을 경험하더라. 그의 삶이 늘 형통하더라. 이게 바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성숙한 신앙인의 조건일까요?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주님을 붙들지 않을 자들에게 주는 궁여지책이고 하나님의 방식일 뿐입니다. 진짜 믿는 자들은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고 돌에 맞아 거즘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며 내가 원하는 곳을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삶.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처럼 오직 내게 유익한 것은 그리스도이니 내 안에 사시는 것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적어도 인식과 인지라도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오해석해서 전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혀 이와는 반대되는 삶을 또 살아간다 할지언정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도는 명확하게 인식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회개도 하고 그래야 돌아오기도 하며 그래야 우리의 지향성을 온전히 목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국 그들은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온전히 감당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족이나 좌절 그리고 상처라는 말과 감정을 늘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존재들이죠.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런 이들의 신앙과 삶의 방식은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섬기지 못합니다. 그저 조건부 왕으로 혹은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마지막 시편 145편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왕자는 영원한 것이고 변함없는 것입니다. 일순간에 이 시대에 이 순간에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무한히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잠깐 세워졌다 곧 무너지는 나라와 통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믿음 위에 세워져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이는 것 혹은 욕구와 욕망을 채우거나 감정적 전의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보좌를 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늘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서든 한결같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의 영원한 통치를 받는 존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정죄로 받지 마시고, 또 부합된 삶을 살기에는 턱없이 높은 기준이라 여기지 마시고, 조금씩 한 걸음씩 여러분 그 벅찬 그 기대와 소망, 그리고 그 결승점을 향해 여러분 내디디십시다. 이게 믿음입니다. 다시 뒤돌아가지만 마십시다. 후퇴하지만 마십시다. 더뎌가 보일지라도 전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들의 삶을 응원하시고 기뻐하시며 그의 삶의 노력을 예배로 받으시리라 확신합니다. 현재의 나로 인해 좌절하고 절망하거나 정죄하지는 마시되, 온전한 말씀의 기준을 배웠으니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그 기준을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하심으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안정적이고 흔들림 없는 믿음과 삶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